아멘.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의 전 인격이 그날부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가 되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순간 사라지게 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줄 알았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어찌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이미 경험하고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해결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제 죽게 되고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똑같이 남을 미워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거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거나,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을 때가 왜 없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순간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적어도 이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제 가운데 있었는데요.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구원받은 직후에 여전히 우리 인간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죽은 것이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우리의 몸이지만 여전히 그 죄가 구원받은 백성을 시시탐탐 노리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불신자를 향한 권면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그룹, 다시 말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에게는 날마다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견인되어지고 끝끝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 뒤 후대에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조금 체계화하고 구체화했던 그룹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청교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인은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죄 죽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장 크게 이 죄 죽음의 이 교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라고 하는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이 바로 그 사람이고, 또한 동시대 활동했던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버년은 아예 책 제목을 내 안의 죄 죽이기라고 하는 제목을 담아 출간을 했고, 그것이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번역되어서 지금 출간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음 주까지 설교할 내용도 존 오웬의 내 안의 죄주기라고 하는 이 책을 밑바탕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죄의 죽음의 교리가 아주 이곳저곳에서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몇 주간 내 안의 죄 죽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 전제가 무엇이냐면, 성도인 우리지만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주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유입되어지고 그 죄가 어떻게 인간을 괴롭히며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고착되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 주제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특별히 다윗의 예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다윗은 왕이 오자마자 매우 겸손한 모습, 여느 왕에게 나타나지 않는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뒤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헤브론에서 왕의 직무를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헤브론의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여 헤브론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 죄가 침투하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른바 밧세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우리 가운데 유입되어지는가를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는요, 죄는 자기 경멸에서부터 시작된다. 뭐라고요? 자기 경멸에서부터 죄가 유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될 때 죄가 쉽게 우리 가운데 유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은 제외하고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될 때가 언제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왕으로서 전쟁에 나아가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할 때 출전하는 병사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장병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은 당시 여느 왕들이나 다 수행했던 역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그 병사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상황에 유입되냐면 자기 경멸인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이해지고 망각하게 될 때 죄가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부여받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 죄가 그에게 유입되었습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 알게 되는 바,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있을 때 사람이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어진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참하게 짓밟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죄가 유입된 때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다다르게 했을 때,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가 충만할 때 그는 겸손하지 못했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더니 이제 쾌락을 쫓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한 예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 하와의 범죄를 기억하시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을 때가 언제이냐면 죄악이 이 에덴에 창궐했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곳은 다름 아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이 넘치고 또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살기에는 최고의 땅,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에서 그들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땅은 기쁨의 땅이었던 것인데요. 3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명사와 동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미드바르 명사가 바로 광야 아니었습니까? 이 광야가 동사로 사용됐을 땐 다바르 말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덴도 이 명사와 동사 이 두 가지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강조하지만 명사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특별히 동사로 사용되어 있을 때는 에덴이라 부르지 않고 아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단의 뜻이 육체적 쾌락을 취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때는 사실 그 어디나 다 에덴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혀 기쁨이 없어 보이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 어디 곳이나 다 에덴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인류가 죄와 타협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게 될 때 에덴은 이내 아단이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한 쾌락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경멸의 시작이 곧 죄의 유입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많은 땅들을 거느리게 되다 보니 자기가 누구인지 또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망각하게 될 때 죄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역할은 비록 처한 것이 에덴이 아니라 아단과 같은 쾌락의 땅이고 쾌락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그곳에서도 에덴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아단에서 에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유입되어지는가? 두 번째는 이 죄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의 대담성입니다. 죄의 대담성. 죄의 대담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사무엘하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뻔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죄 앞에서 대담한가를 알 수 있죠. 다윗은 그 여인이 유부녀인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그녀를 취하고자 한 즉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도 대담하게 죄악을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치밀한 작전을 통하여 죄를 범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콩깍지 노래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사랑의 콩깍지 이거 계속 부르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콩깍지가 뭡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 콩깍지가 씌워지어서 지금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고 여러분의 아내를 만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콩깍지가 벗어지면 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랑 결혼했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했지라고 하는 게 사랑의 콩깍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빗댄다면 죄악의 콩깍지도 존재합니다. 죄악의 콩깍지 역시 그 죄악의 콩깍지에 씌워버리면 이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당할 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서슴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죄악의 콩깍지. 죄악의 콩깍지는 죄를 가리우는 재주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판단 능력을 가리게 됩니다. 도덕적 상식도 이 죄악의 콩깍지가 가리게 됩니다. 죄의 유무의 판단력,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지 혹은 아니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악의 콩깍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 이게 설마 다윗이 진짜 그랬을까? 야, 정말 다윗이 정말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어떠한 경건으로 살았던 자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이 그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죄를 범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여인을 취하고자 했겠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가 유입되더니 속절없이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을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여자의 부정함을 표현할 때는 여자의 월경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여성이 임신이 가능할 때가 언제입니까? 생리를 시작으로 14일 전인 배란 후 5일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부정한 것이 이제 끝났다, 즉 생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신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내가 오늘 취한다 할지라도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다윗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범죄를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완전한 범죄를 꿈꾸고 죄악을 이제 범행하는 것들을 보는데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름도 말하기 싫은데 조연수 이은혜 계곡 살인 사건. 제가 이때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지 하필이면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러더니 금방 끝났죠. 어떤 사람은 사진을 보니까 너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빨리 이 사건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사 그냥 사고사로 위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내 김은혜가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사망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보험사 직원이 봤더니 이게 뭔가 조금 의심쩍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라도 더 이상 이거 진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대담한 이 여인이었냐면 이제 고발을 하고 방송사에 이것을 고발을 해서 결국 이것이 이제 수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그 방송을 볼 때만으로도 보험사가 너무 지금 오해하는 것 아니야? 온 국민이 속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온 국민을 속였던 거 얼마나 대담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의 대담성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자기를 경멸한즉 죄는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기승을 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걱정하지 마. 네 죄 아무도 몰라. 은밀하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아무도 너를 조롱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속삭이게 되죠. 다윗도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네 머릿속에 계획하는 거 그 여인의 부정함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될 때 아무도 모를 거야. 남편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담하게 죄악으로 빨려 들어간 인간을 어떻게 이 사단이 그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 발짝 내디딘 이 죄악으로 내디딘 이 사람을 사단은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잠그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죄 유입의 세 번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의 둔감성입니다. 죄의 둔감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져 보셨습니까? 저만 져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 저지를 때는 정말 조마조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죄가 있는데 초등학교 11살 4학년 때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죄가 초등학교 11살 때 지었던 죄인데
그때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 친구들 잘 못 만나서 야 누가 이번에 시험 봐서 공부 1등 할래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야 누가 저 문방구에서 가장 큰 비싼 것을 먼저 가지고 오느냐 그런 하필이면 그런 친구를 만나서 제가 11살 때 야 너는 왜 못해? 그러니까 너는 못하지. 넌 겁이 많아서 못하지.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가서 지우개 하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무섭고 야 걸리면 어떡하나 엄마한테 이름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지우개에서 샤프로 옮겨가고 샤프에서 여러 가지로 옮겨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운데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이 성취감이 있게 되고 야 이게 죄의 무서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는데요. 죄는 그렇습니다. 한번 지을 때는 조금 두렵고 불안하긴 하지만 연거푸 지게 되면 대담하게 되는 더욱더 과감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조윤수 김은혜의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이 아주 작은 범죄로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야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더욱더 담대하여져서 사람을 그냥 계곡에서 그냥 밀어서 죽이는 이 살인을 벌였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사단은 둔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게 얼마나 이 가식적인 이 여인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장례를 마침에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파렴치한 이 두 남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태어납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당연히 장례를 치렀겠지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밧세바를 입궐시킨 뒤 자신의 아내를 합법적인 아내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례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완전 범죄의 아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아가 자연사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내어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완전 범죄를 꿈꿨을런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유입된 죄는 우리로 그 죄에 대하여 죄가 낳은 결과에 대하여 둔감하게 하는 것이죠. 조금 자정 능력이 살아있으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죄가 둔감하게 만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의 죽음 앞에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고 그 모든 행사가 끝나자마자 다시금 합법적인 부부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 당연히 죄에 대하여 둔감하여지고 당당하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속인 줄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의 완전 범죄를 꿈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죄의 둔감성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둔감성이 아니고서 어찌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장례가 끝나는 날 아내로 맞이하려 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7년 반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했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하면 겸손함이 먼저 떠오를 만큼, 다윗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떠오를 만큼 그러한 사람인데 죄가 그에게 유입되더니 둔감하여져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담하게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둔감하여져서 그 죄를 통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대가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만약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이 대가가 치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그런 자정 능력이 완전히 둔감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통사고가 나면 그때는 잘 모르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아픈 것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깨가 아프다거나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때로는 일평생 그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운전을 하는데 멈춰 있어요. 근데 이쪽 차선은 막 세게 달려가는 그때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근데 백미러를 보는데 저쪽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쪽에서 쌩쌩 달리고 있으니 착시했던 것 같습니다. 한 60km로 오는데 오 하는 순간 그냥 저를 들이받았고 저는 그것을 보면 경직되었고 그냥 차는 뒤에 그냥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분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허리가 아프게 되고 이건 그냥 육체적인 아픔을 떠나서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 멈추고 있을 때 꼭 백미러를 보는 습관이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통사고는 지금 당장에는 그 후유증이 안 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나타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따라하게 죄는 반드시 후유증을 낳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죄는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지금 당장 죄를 지을 때는 죄에 의해 둔감하여져서 그 후유증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죠.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11절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너에게 큰 아픔을 주리라. 즉 다윗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죄의 대담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머릿속에 있는 죄악도 아주 고스란히 들여다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들들인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끔찍한 이 피 튀기는 이 살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압살롬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까지 넘보다가 그만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깊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죄의 후유증과 죄의 용서는 별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예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후유증을 그도록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불어닥친 개인적인 비극은 피해야 할 비극, 피하고 싶은 비극이었지만 다윗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낳는 후유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해서 죄의 대가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흉악한 범죄자가 막 사람을 10명, 20명 죽인 흉악한 아주 잔인한 범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제 법정에서 무기징역 혹은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합니다. 그가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라고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후유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혹은 이 사형을
당해도 어쩔 수 항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가 우리 가운데 유입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경우를 통해 보면 미련합니까? 근데 혹 내가 그와 같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꼭 후유증을 경험해야만 그제서야 깨달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다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말은 내 안에 유입되는 죄를 죽이면 살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시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것을 삐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되어지는 죄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저는 이 방법에 대하여 다음 주와 또한 다다음 주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 삶에 유입되어지는가? 첫째는 자기 경멸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될 때 죄는 급속도로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곧 자기 경멸을 의미하는 것. 죄 앞에서 자기 경멸, 자기 포기,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의 포기는 성도의 견인을 방해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그렇게 인간에게 유입된 죄는 대담하여져서 이전의 죄로 얻은 쾌락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력한 이 쾌락의 죄를 쫓도록 둔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죄는 둔감하여져서 끝끝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죄의 대가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도 힘든 삶을 살도록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 이후로 날마다 침입해오는 내 안에 죄를 죽이며 살아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